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공감과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리스도 직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또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그런 영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명과 또한 육체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견 이런 도덕적 선과 일치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도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과 기독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을 저지르는 것은 부활이 사라지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의 의미가 해체되고 또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어지면 반드시 도덕적 타락과 육체적인 또 영적인 이런 부패와 타락은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도덕적인 교훈들을 받을 때 그것은 단지 그 도덕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고 바로 그것은 첫째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목적이 되면 그 도덕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한계에 부닥쳐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잊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한계도 이제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결코 중단이 없는 게 되죠. 먼저 20절부터 살펴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먼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한다. 마음이 상한 자.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라입니다. 악한, 나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쁜 마음, 마음이 나쁜 사람. 지금 안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노래하는 것은 이때 보통은 이제 마음이 상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측면을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애통한다든지 이런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감정이 아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은 물론이요 그의 지성과 인격과 열심 모두 전 인격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노래를 해주면은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거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닌데 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여기서 이제 이게 히필형이니까 옷을 벗게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옷을 벗기는 거예요. 추운 날에. 그리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이게 이제 소다 우유에다 식초를 붓게 되면 이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든요. 열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걸 말하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성이 망가졌든지 감성이 지금 망가졌든지 아니면 의지나 또는 열심에 있어서 지금 상한 상태입니다. 나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노래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노래는 언제 하나? 노래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노래한 것들을 찾아보면 첫 번째가 이제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할 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감사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승리와 해방, 이런 것들을 기념할 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모세와 미디암이 그 노래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드보라와 이제 바락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쟁의 승리를 그리고 해방을 기념하는 노래죠. 또 그렇게 즐겁고 감사한 노래만 있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포로지에서 부르는 이스라엘의 노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애가이고, 그리고 시편 137편 1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때 하는 거예요. 특별한 때.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게 노래인데, 마음이 상한 자, 이 사람은 지금 뭡니까? 지금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감하는 거라는 거죠.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의 생각과 또 그 사람의 지금 감정과 그 사람의 뜻과 열심에 공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게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뜻을 행할 때, 그게 오히려 그 사람 상대방에게는 지독한 고통이 돼서, 그래서 오히려 이 근본 감정을 자극해서 분노로 폭발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선하고 가치 있고 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라 할지라도 먼저 전인격적인 공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직분으로, 대제사장 직분으로, 선지자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상대방의 전 인격에 공감하는 것은 사명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산상수훈에서도 인용하시고, 또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12장에 20장 21절에서 인용하시는 구절입니다. 이거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22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는 것은 핀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기서 이제 원수라고 번역한 것은 적절한 번역은 아니고요.
여기 원수라고 번역한 단어가 샤네인데 샤네는 미워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 예, 미워하는 사람, 미운 사람이 배고프면 밥을 먹이고 목말르면은 물을 마시게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결핍이죠. 그러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명 사회에서도 이거는 기본권에 다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나 또 자신의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밥하고 마실 물은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운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가 가두어놓은 죄수라 하더라도 뭐예요? 밥은 먹이고 옷은 입혀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행이죠. 그러면 21절에서 지금 밝히는 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필요에 공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필요. 앞에 20절에서는 마음에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1절은 육체적인 필요에 공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미운 자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건 선한 행동이잖아요. 선행이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미운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 이 미운 감정은 사실은 우리가 이거 해소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서 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움과 함께 같이 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미운 자에게 이렇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근본 감정이 사랑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내가 미운 감정을 갖고 있어요. 해소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행을 한단 말이에요. 선행을 함으로써 나의 미움을 이 선행이 상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근본 감정이 해소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행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죄와 허물들인데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는 되어졌습니다마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은혜가 적용되는 것은 바로 뭐다? 선행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마는 사명만 감당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행이 우리의 이런 미움의 문제, 근본 감정의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생활을 보면 설사 우리가 좀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한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사랑으로 승화시키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사로 얘기했을 때 그냥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놈에게 뭐 준다고요? 야, 이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게 그 떡 먹고 뭐 얹혀서 숨 막혀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였어요? 성경의 진리였던 거예요. 왜? 미운 감정, 이 근본 감정은 해소가 돼야 돼. 뭘로? 사랑으로. 근데 그럴 수가 없어. 근데 그걸 갖다가 안 됐다고 지옥 보내면은, 이게 또 이제 찜찜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나 사랑하고 싶어.
근데 안 돼, 절대로. 그래서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뭐다? 떡 주는 거다. 떡 줬으면 물도 줘야 된다. 그죠? 떡만 냅다 주고 물을 안 주면 못 먹게 죽지. 그러니까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선행의 사실은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근본 감정에 있는 거예요. 나의 근본 감정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막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근본 감정이 참 고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죠. 사실 결과적으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본 감정이 사랑으로 승화되면 선행을 베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냐가 아니라 선행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선행은 모든 근본 감정을 상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뭐 옛날에 아무나 다 이렇게 뭐 착한 일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전제가 있다고요.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이 구원의 길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적으로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전가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자손 대대에 있어서 한 사람만 그 가문을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바로 구원에 필요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가되는 믿음이다. 그러면 결국 심판을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경주긴가니까 경주긴가 전체 저희 집안에 이렇게 어른들로부터 자손들께까지 이렇게 있을 때 예수를 믿은 저나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던 옛날 조상들이나 심판을 받을 때는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무엇으로? 선행으로 받는다는 거죠. 선행으로. 근데 이제 또 헷갈리는 게 있죠. 그러면은 뭐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차이점이 있죠. 심판은 똑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위로 심판한다는 게 잘했냐 못했냐, 그래서 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단지 행위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 믿음의 전가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이런 근본 감정의 문제들, 이것은 선행으로 상쇄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믿음, 다시 말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그 믿음을 가진 우리와 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돌아가셨지만, 수백 수천 년 내에 돌아가셨지만 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분들과 나와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고 부활에 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요, 나의 조상과 나의 후손들은 부활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만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 모두가 부활할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예수를 믿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나로 그 믿음의 의를 전가받았던 이들과 차별화되게 하는 것은 뭐다?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면 똑같이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하겠습니다만, 예수를 살아생전에 믿은 나는 뭐 할 수 있다?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 작정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공동체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요, 또 그 믿음의 당사자인
나를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며 영화롭게 되기 위한 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영화롭게 되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이 차별화되는 것은 뭐다? 심판을 받지 않고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22절은 그 선행의 가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1절에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절에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내가 그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거다. 이게 이제 로마서 때도 살펴봤던 겁니다만은 핀 숯, 불타는 숯이죠. 그 숯을 머리 위에 놓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핀 수치라고 하는 이것은 정결한 불로서 정화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다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벌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 본문을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운 사람한테 원수 갚는 법이 뭐다? 선행을 베풀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그럼 이게 선을 베풀고 나서 돌아서면서 뭐라는 거예요? 넌 죽었다 이제. 이렇게 가면 인간적으로는 좀 시원해요. 그러니까 할 용의도 있어. 근데 그 인간적인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맞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중보적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게 칼이 돼가지고 내놈은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너는 죽일 거야. 이게 이제 로마 캐톨릭의 전행이죠. 응?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 너 이 까불어? 넌 영원한 지옥이야. 이게 이제 로마 캐톨릭의 그 못된 버릇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회도 약간 그 피가 섞여 있어서 따라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잠언 25장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왜 그럼 그걸 해야 되느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부활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하는 이들은 뭐 할 수 있다? 심판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핀 숯을 머리에 놓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회개의 기회, 구원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인 거죠. 또 여호와께서 너를 보상하실 것이다. 이 보상이 이제 이 보상하신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21절에 이 선행이 근본 감정을 상쇄시킨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내 안에 생긴 근본 감정이나 또 지성적인 의지적인 흔히 말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죄잖아요. 왜 생겼느냐, 누구 때문이냐, 이건 별개고,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건 또 다른 죄고, 일단 상처를 받는 그것도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해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당했는데 내가 뭐 죄예요? 당할 수 있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법을 어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이건 뭐예요? 누군가가 욕하면은 막 수치심이 끌어오르고, 누군가가 나에게 사기를 치고 어떤 손해를 입히면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생기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외로워서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취약한 존재, 이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람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사명이 그거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열심히 하거든요. 요령을 안 펴요. 아주 정교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냥 원자 하나까지도 잘못됐으면은 그걸 가지고 막 병을 일으켜. 이게 마귀의 사명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발견한다고. 그러니까요. 고쳐야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걸 상쇄시키는 게 여호와의 보상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선행의 동기는 두 가지인 거예요. 근본 감정이 사랑으로 승화돼서 사랑으로 하는 실천이 있다면, 또 하나 반대로 사랑으로 승화되지 않는 이 근본 감정 때문에 이것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상쇄시켜주는 보상. 그뿐만이 아니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로 첫째 부활의 보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선행도 이게 사명만큼이나 중요한 거구나 한 거구나. 근데 조심할 것은 뭐다? 선행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선행을 해도 도로함이 타버리고요.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불교용을 쓴 거예요. 부활을 알면 일상에 일어나는 소소한 작은 선행도 이것은 첫째 부활에 기여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에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바로 아는 게 우선이라고. 그걸 믿지 않으면 옛날 500년 전, 1000년 전에 조상들이 한 선행과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라는, 여러분, 무슨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기독교 교회만 교회입니까?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도 이 땅에 교회가 있었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이걸 확실히 알겠거든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광야교회가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이전부터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겠거든요. 우리가 서로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광야교회에서 있었고, 광야교회를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누구는 부둣고 갖고 오고, 누구는 모래 갖고 오고, 누구는 시멘트 갖고 오고, 누구는 못 갖고 오고, 저는 성경 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붙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먼저 있었구나. 우리도 하물며 각자 다른 곳에서 전혀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고 그냥 각자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거를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의 지평을 넓히면, 그러니까 과거에도 교회가 있었죠. 지금 맞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광야교회 교인들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교회에 현재 회원으로 이렇게 등록 교인으로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교회 교인들의 뭐예요? 빙산의 일각이고, 큰 교회는 뭐예요? 그냥 일각이 조금 많이 나온 게 이제 큰 교회고, 바깥에 조금 나온 게 작은 교회고, 교회 크기는 나와 있는 일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진짜 큰 교회는 무거워서 많이 안 떠요. 가벼울수록 많이 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사실은
작은 교회가 크고 큰 교회가 작다는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문제 포기할 수 없죠. 예? 첫째 부활. 이거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전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나만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 가족과 조상들 모두를 어쨌든 첫째 부활의 근사값으로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첫째 부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자면 사명만큼이나 인격적인 공감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삶이 또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하시면서 인격적인 공감과 선행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놈들에게 잘해주셨던 게 다 뭐예요? 근본 감정을 상쇄시키시려고. 또 낮고 천한 이 사람들 이때는 사랑의 선행이야. 근데 이제 특히 제자들이나 이놈들을 보면은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이 넘쳐서라기보다는 주님도 그렇게 하셔서 근본 감정을 상쇄시키셨구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사랑이 동기가 되든 아니면 근본 감정이 동기가 되든 선행을 베풀고 또 공감을 하며 살아감으로 정말 남은 고난 없는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하고 다른 이들을 공감해야 하는 것이 구원하는 사명만큼이나 필수적이며 중요한 것임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근본 감정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선행과 또한 공감하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보상이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